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자, 힘을 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힘을 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의 유익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거나 듣고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첫 주일에 생명의 은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절로 4절. 생명의 은인 성령님. 시작. 생명의 은인 성령님.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해방될 수 없었죠.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왕정체제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유민주 시대로 이제 이어지는 대자유선언이에요. 대자유선언. 그런데 우리 신앙의 대자유선언이 바로 뭐냐? 오늘 8장 1절과 2절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우리의 사망을 몰고 가지만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케 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난주일에는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5절로 이제 11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소유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성령에 속한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에 되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영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 시작.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 성령의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각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도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첫째, 성령의 사람은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빚진 자. 뭐라고요? 빚진 자. 자, 12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설교도 좋고 공부도 중요한데 뭐가 제일 읽기가 중요해요. 성경 읽기가 중요해요. 설교자도 뭐를 잘해야 되느냐? 성경 읽기부터 잘해야지 언제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읽기를. 성경을 바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번역에서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번역 자체가 완전치 못하면 요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대조 성경에서 성경을 대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을 찾아서 대조를 하면 거기에 이제 공동 번역, 새 번역 하면서 우리말 번역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어 성경도 오래된 킹제임스 버전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NIV 또 최신 버전까지 이렇게 해서 또 중국어나 이러 하는 사람들은 중국어 이러 대조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읽기가 돼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좀 이해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12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은 밝히지 않되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 시작.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니다. 이 사실만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 원문도 보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육신의 빚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여기 말했을까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하는데 이 사르크스는 죄에 포로된 우리 몸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렇죠? 자기 임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는 총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8장이 너무 중요해요. 8장만 먼저 보고 또 나중에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전체 보겠지만 6장 4절 5절 보면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멍에에서 우리를 여러분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13절은 성령께 빚진 자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은 이미 1절로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2주 동안 충분히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는 빚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전에 그 삶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에도 보면 옛날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이제 그 레위기 민수 신명기 보면 오경이죠. 뭐가 나오냐면 이 빚 때문에 결국은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거의 여러분 이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죠.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그래서 모든 종들은 자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샀던 땅 다시 원주인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 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나안에서 부득이 땅을 팔았는데 50년 뒤에는 다시 원주인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사이에서 이게 부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년이 탈출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빚지고 고생해 본 사람은 누구보다 정말 이 굴레가 어떤 것인가 이해할 것입니다. 뭐 안 좋은 얘기지만 율락 여성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포주들이 빚을 지게 해서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가 엄청난 이자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야 뭐 이자라는 게 여러분 이제 직장인들이야 뭐 많아봤자 3, 4%도 그렇죠? 잘 받으면 2%대. 그리고 이제 직장이 좋으면 2%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2, 3금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제1금융, 교회는 요즘에 제1금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내일 이 땅 매각하고 또 우리가 매입하는 이제 마지막 완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새마을금고에서 그래도 참 감사하죠. 3.4%로 우리가 대출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살 때에도 3년 전에도 3.4%로 해줬어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지금 금리가 내려오는 데기 때문에 다시 우리 처음에 살 때 3년 전 때로 같은 이율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자 뭐 한 1000% 막 이렇게 막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네가 옷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돈 이거 받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얼마 안 되는 돈이요. 기껏해봤자 몇백만 원 안 되는 돈이요.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나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1억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죽일 놈들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생 벗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빛의 노예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평생 성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여러분 그 서울의 그 성북구청이라고 여성 경찰청장이 유명한 미아리잖아요. 미아리. 하여튼간에 그 미아리 텍사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니까 그래도 이게 또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하여튼 뭐 남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자 경찰청장이 되면서 이 고리를 풀어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미아리 텍사스 다 그냥 정리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결고리가 이게 얼마나 그 원흉은 남자들이지 뭐 다. 근데 끝내 미해결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정의감을 가지고서 정말 이 잘못된 제도를 고쳐보려고 여성 경찰청장 혼자 몸부림해 왔는데 이 사회적인 이 악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그냥 미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굴레에 벗어나는 건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를 그 빛에서 벗어나게 했던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자, 영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영은 거듭난 자의 영,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고 바로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 번역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세 가지로 그냥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른다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썼다고 그 사람의 영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자, 13절의 영이 성령인 것은 14절에 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듭난 자의 삶도 여전히 자 보세요. 우리 거듭나서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 영으로서는 성령이 아닌 우리 영으로서는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탐닉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우리 속에 지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야 너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습관 여러분 옛생활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오늘도 산에 안 가고 이곳에 왔잖아. 왜? 성령이 김집사야 너 산에 가지 말고 예배 이전 2년 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게 자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지금도 또 산에 갔을까? 워낙 모르게 산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마치 119, 미국은 911, 하여튼 간에 119 구조대 오듯이 성령께서 집사님에게 오셔서 구조를 해주시게 된 거예요. 이놈 꽉 잡아서 그냥 산이 아니라 이것으로 불러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여러분 성령님이 마치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건방지게 있을 수 없는 교만하며 아주 불경스러운 거죠. 불경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전모 씨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아주 정치적 이해가 같다고 해서 희한한 말을 꾸며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말로 변명을 합니까? 신성모독 죄를 범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가 같다고 그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서 친한 사이에서 뭐라고 하더라?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놈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딴 말을 합니까?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이 정치적 예만 같으면 뭐 모든 걸 다 품어주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성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모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 드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으로는 어차피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오직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들면,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면 성령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님 교제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애인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지낼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러분 배우자나 연인들처럼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자, 우리말은 육신과 몸을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구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육신은 사르크스 그리고 몸은 소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육신은 뭐라고요? 사르크스. 몸은 소마. 시작. 사르크스, 소마. 다시 한번 사르크스, 소마. 육신이 사르크스, 그 다음에 몸이 소마예요. 그리고 이 소마는 육신이 사르크스, 몸이 소마라고. 그리고 이 소마는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자, 몸의 행실은 곧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는 행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여러분 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여러분 이제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다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새로운 영화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서 혹시나 해서 예고편을 봤는데 아이고 그냥 그 짧은 그 예고편에도 욕이 막 현대인들은 말하면 욕이 나오나 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으로 말하고.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이게 참 영화가 드라마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시기심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 몸이 가는 대로, 쳐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몸이 가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으면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셔야 되고 언제까지 마셔? 위에 빵꾸 날 때까지. 위에 구멍 날 때까지 마셔야 돼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끊지 못합니다. 줄담배를 피워서 언제까지 피워요? 폐암에 걸릴 때까지. 그리고 의사의 경고를 받을 때까지 참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언제? 의사의 경고는 무서워합니다. 당신 술, 담배 끊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을 끊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라면 끊는 경우는 보았어요. 근데 우리 최상국 씨는 아직도 술을 못 끊다. 의사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몸을 믿고 지금도 그리고 권사님 마음이 지금도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자, 육체의 건강에 대한 의사의
위협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 담배 끊지 못한 사람도 수술하고 의사 경고를 들은 후에 끊어요. 의사의 말을 잘도 듣는데 문제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1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의사의 말을 잘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말아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전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생명의 은혜이신 성령님께 빚을 졌으니 우리 평생 성령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자, 앞에 7장, 다시 한번 7장으로 와서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22절, 24절. 22절,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조용히 읽은 건데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의 저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아주 여기 절규잖아요, 절규. 그러니까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톤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그 절규를 뿜어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한 절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절규는 거듭난 성도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갈등과 실패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로 8장에서 말씀해줘요. 자, 로마서 7장의 성도들의 절규는 8장이 없으면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여러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인지라. 불의와 욕심, 성적 욕망 그리고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영적인 범죄까지 여러분 다양한 것이죠. 이게 다 바로 이제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에 매일 보도되는 온갖 종류의 여러분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또 지난주에는 뉴스를 보니까 무슨 N번방 참 뭐라고 왜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N번방이에요? 무슨 박사방.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뉴스를 보셨으니까 제가 소개할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을 여러분 그렇게 성적 착취 도구로 사용하고 그걸 보면서 문제는 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채널을 본 사람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지금 이제 신원을 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N번방 운영했던 그 나이도 젊은 사람 청년이던데 그거 공개했잖아요. 공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굴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진심이 되게 말하는데 악마의 삶을 끝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체포되면서 경찰을 체포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마적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양심은 있는가 봐. 양심은 돈 때문에 그 짓을 했겠지, 그렇죠? 몸의 행실은 뭐예요? 돈 때문에 욕망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악마 짓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죠. 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면 매일매일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령님과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와 다른 삶에
두 번째 방식은 마지막 15, 1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5, 16절, 8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종이란 말과 자녀란 말을 비교해 보세요.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종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고 하지 말을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를 맞지 않게 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노예들을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그냥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맞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게 해서 그냥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자녀는 종과 달리 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가 자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이거 마땅히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매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영의 지배를 여러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양자의 영의 지배를 받고 무슨 영? 양자의 영.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이 무서워하는 것은 누가 무서워하게 하느냐? 사탄이야, 사탄이.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게 해요. 성령은 평안과 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항상 우리 평안을 주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럼 마귀는 항상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게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의 신분이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종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제 양자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제도는 지금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본질상 출신이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양자로 입양되면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여러분 급상승합니다. 저 아주 하잘것없는 노예였지만 그러나 입양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주인의 신분만큼 자라서 아주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찮은 인생에서 정말 품위 있는 삶으로 바뀌는 새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은 양아버지만 같은 신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 시민 중에서도 어떤 여러분 그 특권 계층에 속하면 그 특권 계층을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학자 F.F. 브루스는 자, 양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1세기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잡으세요. 왜 양자를 드리느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녀를 두어서 그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그 양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이었다. 그는 친자들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애정을 충분히 더 누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더 훌륭하게 재현한 것이 당연하다. 양자라고 하지만 뭐예요? 친자와 전혀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처음에 오신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이제 원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언더우드니까 이제 옛날에 한국식 이름을 졌는데 원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대에 걸쳐서 이 땅에 선교사 생활을 하고 이제는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 저는 4대 선교사인 이 원한강 박사 부인이 원은혜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간데 남편은 원한광, 그리고 부인은 원은혜, 이렇게 그레이스. 그래서 이제 원은혜라 이렇게 했어요. 부인은 제가 그 학부 신학 공부하면서 영어 성경 공부를 이분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씩 이제 그 자기 이제 연구실에서 이분 영어 가르치면서 같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제가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이제 섬기던 교회 초청을 2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 1번 초청하고 또 대학원 그 신대원 갔을 때 또 이제 2번이나 이분이 초청 이용해서 만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2 자녀를 낳았는데 부부 똑같이 고백하기를 정말 자기들 한국이 좋대요. 사실은 한국이 더 편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잘하고 컸으니까. 공부할 때만, 대학 공부할 때만 잠깐, 대학원만 잠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이 더 편하게 된 거죠. 한국 사람 좋아하고. 한국 아이들을 좋아해서 2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친자녀 2이 있는데 다시 또 입양아 2를 이제 데려다가 키웠다고 하는 거죠. 2 입양아를 똑같이 2 자녀 같이 이제 키우게 돼요. 차별 없이 양육하고 교육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받은 입양한 아이들도 미국에서 대학은 또 보내게 되고, 이렇게 2 입양한 아이들이 매우 밝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언더우드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본질상 출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의 번역은 이제 개역 성경 번역은 아바, 아버지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은 제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거듭났어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문제는 변화된 삶 속에 어울리는, 자 보세요.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바꾸는 일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3, 40년이 필요해요. 제대로 다 바뀌려면.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부름받았지만 그가 75세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 것은 언제냐? 40년 지나가서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정말 긴 그 인생 여정, 정말로 우리의 인생 순례, 필그림,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옛 생활의 때를 벗어나, 제가 지금 이제 거듭나서 지금 40여 년이 지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생애에서 아마 가장 신앙이 지금 아마 황금기라고 생각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이, 그러니까 20년 안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자라야 됩니다. 어쩌면 제 생애 마지막 주어진 기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말 이제 이 토대를 잘 쌓아가는, 이번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향후 10년이 정말 우리 교회 황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어느 고아가 부잣집에 입양되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진짜 자녀처럼 살아가기까지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종과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상황 이르기까지 이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 입양한 사람이 이제 정말로 과거에 자기의 비천한 삶의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누리듯이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게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내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데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런 삶에서 점차 하나님 자녀로서 어울리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유혹도 제법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서부터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이게 사실 영적 깊이가 있는 이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성령이 내 삶에 임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가 변화된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이제 위풍당당한 거예요. 어깨를 여러분 움츠리지 여러분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다시 또 위풍당당함이 보이지 않아요. 어깨를 움츠립니다. 비굴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비율의 문제라고, 비율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비중이 커지면 위풍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맹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과 성령은 자꾸 뒤로 하고 영화 보는데 뭐 하여튼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다 보면 이게 슬그머니 뭐냐면 영향을 그쪽으로 받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절제는 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절제하되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요 제가 살아보면 직업도 일해야 되지 또 그거 해야지 저거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연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문화가 결국 뭐냐 거의 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비중의 문제는 점점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 삶으로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버림이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영혼이 황폐화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에 초청하고 모셔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 메시지 핵심 뭐냐?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 매순간에 매일이 아니라 매순간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여 로마 시대 자 보세요. 입양하는 양부보다 양자 본인의 선택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로마 시대는 그랬다고 그래요. 입양하려고 하는 그 입양 부부다 그리고 이제 아무나 입양하지 않죠. 그죠? 당시에 괜찮은 놈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이 뭐냐? 양부보다 오히려 선택받는 사람의 그 양자 본인의 선택권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어떤 영의 영향 아래 사느냐가 여러분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로마 사람의 양자를 받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의외로 배너가 그 양자됨을 받으면서도 되게 당당해요. 그 옛날 문화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 배너 영화를 보래, 배너. 배너 보면 그 유다 배너가 여러분 이제 그 로마 사람의 그 이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그 장군을 살려내서 하여튼 뭐 그런 관계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어떤 영향 아래 사느냐 여러분 정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여기 보세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면 우리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왜? 자기가 전에 워낙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알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을 너무나 이게 뭐냐면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보다 낫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냥 아들의 영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하게 된 것은 굉장히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성령의 사람답게 멋진 생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이제 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자, 많은 사람들, 우리 찬양하면서